여러분 이제 벌써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예보들을 보셨나요? 이제 장마가 이 정도로 오고 7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진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TV를 틀어봐도 우리가 여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채널만 돌려도 무서운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왜 이렇게 귀신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은지, 또 이제 곧 그런 무서운 영화들이 개봉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좀 시원해지십니까? 등골이 오싹할 때 시원함을 느끼십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귀신이 등장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애들만 기대가 되네. 여러분들 귀신 이야기 좀 들으면 시원해지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귀신의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군대예요, 군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리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하면 레기온 또는 레게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한 군단을 칭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6,000명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안에 몇 명의 귀신이 있다는 겁니까? 6,000명 정도의 6,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귀신 한 사람에게만 귀신 들려도 힘든데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 귀신이 들렸는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서 사는가 봤더니 무덤에서 사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하도 눈꼴 씌워가지고 빨개 벗고 다니지, 무덤에 있지, 귀신이니까 어떤 소리 내겠어요? 이런 소리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 그 쇠사슬마저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건너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 거라사 지방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수라고 하니까 귀여우시죠? 이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요, 동서로 넓은 곳은 12km, 또 조금 좁은 곳은 8km 정도 됩니다. 호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 남북으로는 2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호수 같습니까? 바다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배가 좋은 배가 아닌 노를 저어서 가는 배를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개역 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말은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는데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호수였어도 여러분 노를 저어서 아까 몇 킬로예요? 12킬로 건너가면은 쉽습니까? 1.2킬로를 노저어가도 힘든데 12킬로를 노저어서 이 바다 건너편까지 호수 건너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다 뭘 만났습니까? 이 광풍을 만납니다. 진짜 이 미친 바람을 만났다는 거죠. 사납고 거센 바람으로 파도가 넘실거려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바람과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주무시는 척한 거 아닐까? 요놈들 나를 언제 깨우나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지만 이제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시는 거죠. 바람아, 파도 이놈! 그러니까는 바람이 잔잔해지더니 파도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을 혼내시고 파도를 야단치셔서 잔잔하게 만드는가라고 이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파도와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인의 땅까지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있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 하나 있는데 이 미친 사람이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바다 건너 이 폭풍우를 헤치고 가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시자 그 미친 사람이 나왔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알 것 같죠. 뭘 안 걸쳤어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빨개 벗고 왔는데 그냥 빨개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빨개 벗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디가 때인지 살인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태가 났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집에도 가지 않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살고 있는 너는 자연인인 거죠. 여기서 왜 아무도 안 웃지? 근데 엄청 신경 쓴 유머인데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창피합니까? 옷 안 입은 사람이 창피할까요? 보는 사람이 창피할까요? 바바리맨 보면은 누가 창피해요? 보는 사람. 창피하면 보는 사람의 몫인 거야. 이거 눈을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무덤에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하루 주무셔 보시겠습니까? 무덤에서 하루만 자는 것도 무서운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군대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군대 얘기할 때 나는 해병대 나왔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나왔어요? 나는 귀신이랑 같이 군 생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어쨌든 이런 삶을 사는데 자기가 원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에게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못 입게 하니까 옷을 못 입고, 집에 못 가게 하니까 집에 못 가고, 무덤에서 살게 하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오늘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폭풍우를 헤치고 거라사인의 땅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께 달려가 사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서 찢어질 듯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오셨습니까? 나를 그냥 괴롭히지 말고 그대로 놔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웬만하면 예수님이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은 나가랬는데 나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냥 나가라 하지 말고,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보통 귀신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쇠사슬로 손을 묶고 발을 묶었는데도 다 끊어버리고 이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갈 정도로 힘이 엄청난 그런 귀신들인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이 뭐니? 우리 누가복음 8장 30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봤던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 6천 마리 정도의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가 너무 많으니 번호 하나 둘 셋 몇 번까지 가야 돼요? 6천 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군대 면제인 건 아시죠? 요거 편집할까? 방송 나가는 건데. 제가 원래는 해병대를 지원해 갔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귀향을 받았지만,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그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한 150명 정도가 내무반에 있는 거예요. 1,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무서운 조교가 번호!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99번부터 넘어가면 죽을 맛인 거예요. 123, 127, 나와. 그러니까 150번까지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게 몇 명이에요? 6천 명이니까는 번호를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우리가 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를 돼지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어둠이 귀신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달라진 그들에게 나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돼지고기가 얼마입니까? 비싸죠. 비싸죠. 한 근만 해도 비싼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당시니까. 그게 몇 마리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이라고 잘못 본 거 아닌가? 2000마리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아니, 귀신이
귀신이 그냥 나가면 곱게 나가지 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몰살당하게 하는 걸까? 이 돼지 농장 주인으로서는 대재앙 아닙니까? 한 마리만 죽어도 난리 날 텐데 2,000마리가 다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돼지를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키우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질 않아요. 그럼 키우지 않는 것을 먹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거라사 지방은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굿할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뭐예요? 많이 해보셨어요? 돼지머리.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쇠사슬로 묶었는데 다 끊어버리는 엄청난 저 사람을 정상인처럼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돼지떼로 내어보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다 몰살당하게 한 그 예수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아니 그냥 봤을 때 그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대재앙을 갖다 준 그 예수가 두려워 예수를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내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를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말하는 마찬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돼지를 키워 먹고 사는 고장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혼자 키우진 않았을 거고 이 지역 전체가 키우는 것 같은데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 없는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가지고 손해를 입은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을 볼 때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가보셨어요? 그 점 치러 가는데 여기는 무슨 귀신인데 귀신 이름이 뭐고 어디서부터 왔고 이 귀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 들린 집이 있대. 신 내림 받은 집이 있대. 그러면 무슨 신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점을 보고 구술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좀 들어주길 바래서 귀신의 이름이 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면 구술하는 거죠. 비싼 돈 주고 구술합니다. 왜? 그 국값보다 더 비싼 거를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이 램프의 요정 지니라는 이거 귀신 아니에요? 요정이 있어요. 요정이라고 해야지 애들이 봤을 때도 귀신이라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지.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입니다. 이 요정은요 그냥 램프만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줘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 계획과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램프 있어요 없어요? 봤어야지 알지. 근데 왜 이렇게 만화로라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귀신들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 이런 거 없어요. 돈 주면 굿해주고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굿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소원이 잘 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한 3천만 원짜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안 나오겠지 우리는. 그런다고 소원이 들어지고 안 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소원 이루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주시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갑자기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사유리가 돈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차 좀 사주세요, 운전 좀 하게. 이러면은 차 사줘요, 안 사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1억이면 제가 2대를 사드릴까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쟤는 아직 운전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부모는요,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자녀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돈을 준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을 안 주면 안 해줍니까? 너 돈 안 갖고 오니까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 폭풍에 지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귀신들에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이 안타까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불쌍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은혁이가 아픈가? 예송이 지금 왜 그러지? 부모님은요, 이렇게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목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